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사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정말 사랑하며 삽시다. 요즘 여러분들 집에서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요즘은 넷플릭스를 이용한 신종 고백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한 아이디를 동시에 한 4대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이제 공유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넷플릭스 아이디를 통하여서 이 신종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남사친과 여사친이 함께 이제 넷플릭스 아이디를 씁니다. 여사친이 찐 목록에 컨텐츠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밥 사주는 예쁜 누나, 먹자 기도하자, 사랑하자, 장난스러운 키스, 커플로 살아남자, 피 끓는 청춘, 도깨비 좋아해줘, 당신과 나 그리고 등을 순서대로 찜해둔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게 뭔 고백인가? 뭐 간단합니다. 앞자를 따보세요. 앞 글자를 따보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밥 먹장, 커피도 좋당. 뭔가 유치한 것 같지만 달달한 느낌도 좀 있죠. 그럼 남자 쪽에서 화답을 해야겠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뭔지 아시겠어요?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완전 좋아. 이렇게 이제 답장을 하고 이러는 거래요. 자, 여러분 이제 현실로 돌아봅시다. 잘 살고 계시죠? 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언택트 시대에도 넷플릭스로 사랑을 꽃피우는 걸 보니 잘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그 햄릿입니다. 햄릿의 아버지는 왕이었으나 그의 친형제인 클로디어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억울했던 그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유령이 되어서 햄릿에게 나타나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고뇌하는 장면에서 등장한 대사가 이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마주할 것이냐. 많은 문학적 모순이 이 햄릿 소설 속에서 등장합니다. 선왕을 살해한 클로디어스는 살아서 왕자리에 앉아있지만 그게 원래 본인의 자리는 아닙니다. 햄릿의 어머니는 클로디어스와 재혼하고 왕비의 자리를 지켰지만 그것이 진짜 왕비의 자리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오피리아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햄릿을 향한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경우가 많고 죽어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직장에 출근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것 같고 집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죽어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시나요? 이등병 시절 저는 첫 유격 행군을 했습니다. 10시간 동안 산에 올랐고 코너를 털 때마다 펼쳐지는 언덕은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휴식 때 병장에 물을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10시간 동안 걸어야 하는 것은 대단한 고역이었습니다. 급기야 탈수증이 찾아왔습니다. 교장에 도착해서 야영지로 이동하는데 자꾸 눈이 감겼습니다. 그렇게 자꾸 눈이 감기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야영지에 도착해서 대자로 뻗었는데 거기에서 고참에 갇혀둔 그 포카리 스웨이트의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맛이 아닐까요? 이런 순간이 인생에서 몇 번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는 맛이라면
우리는 잘 사는 맛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사랑을 나눌 때, 깊은 위로를 경험할 때,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럴 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를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잘 살아가고 있어야 그제서야 만족감이 듭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더뎌지고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때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매운맛들, 남들 다 가는 대학에 못 갔을 때, 연애에 실패할 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계속해서 취업이 안 되고 준비하던 시험에 붙지 못했을 때, 맡은 사역이 잘 진행이 안 될 때, 그럴 때면 한없이 자신이 비천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한 대학보다, 연애보다, 회사보다, 시험보다, 사역보다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살아는 있지만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 계속 그럴 때 있잖아요. 알지만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놋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놋뱀 이야기에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경험합니다. 400년 동안요. 무엇이죠? 애굽에서 포로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런 경험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광야에서는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놋뱀 사건은 에돔 땅을 우회할 때 벌어집니다. 광야를 걷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니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의 깊은 원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조차 하찮은 음식이라 말하며 선을 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의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을 회개하며 모세에게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하시죠. 불뱀을 물린 백성들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고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차이는 존재합니다. 놋뱀을 보고 살았던 사람은 불뱀에 물린 자들만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놋뱀을 보고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놋뱀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놋뱀이나 그것을 바라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로 떼어 생각할 경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는 우상화된 놋뱀을 제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그것을 부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과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직접 알았으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초적으로 이런 질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에서 다시 사신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의심과 근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영생이 있을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을까? 나에게 이렇게 많은 죄악이 있고 교만이 있고 탐욕이 있고 정죄가 있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데 나에게 영생이 있을까?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신실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를 믿습니까? 아니면 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하지 않을 자신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득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독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의로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다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면 아무리 누구라도 죄악과 교만, 탐욕, 미움과 시기, 질투 등에서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과 구원에서 잠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지금 상황에 본다면 어떠세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죽을 수도 없다면 좀 끔찍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지독한 맛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자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심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저를 비롯하여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상대방을 위한다, 가족을 위한다, 공동체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결국 자신을 위하더라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자기 자신을 비추면 어떨까요? 아마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회나 깊이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으로 자기 자신을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많은지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의 빛은 그 더러운 죄악들을 정성껏 씻어주시고 덮어주십니다. 나도 견딜 수 없어서 외면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주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빛이 미울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으니 빛을 부정해버리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을
그나마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갑니다. 더러운 자신이 발견되고 추악한 모습이 발견되어도 빛으로 갑니다. 그 빛이 나를 진정한 사랑으로 인도해 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죄악을 드러내는 동시에 죄악을 깨끗이 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뿐만 아니라 빛으로 인도합니다. 빛은 더러운 나를 사랑으로 비추고 내 옆 사람을 비추고 공동체를 비춥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빛은 빛이 가는 곳에 함께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빛으로 자신의 추악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더러운데 죄가 많은데 독생자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셨다. 나도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빛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청년 공동체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정한 빛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최근에 느꼈던 저의 더러움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임시총회가 한참 진행 중이죠. 기도가 많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느꼈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 제목도 나누고 총회를 위한 마음도 나누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최대한 삼갔지만 목양을 담당하는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최대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청년들과 나누고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용기 내서 말씀드려요.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청년들을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막이 좀 흘렀습니다. 0.3초 정도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좀 고맙더라고요. 얼마나 용기 내서 그리고 진심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던 터라 주님이 바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역시 나에겐 사랑이 없구나. 빛도 없고 영생도 없구나. 나 혼자 목양한다고 까불었구나. 혼자 열심히 했구나. 혼자 흥분했구나. 이런 나의 더러움과 어두움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추신 빛으로 바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좌절감이었지만 동시에 근데 그냥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따뜻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나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데 그런 게 너무 느껴졌어요. 여전히 나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은 주님이시구나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겠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나에게 덮인 그 따뜻한 사랑은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한 예수님의 살점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누군가를 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영생을 사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따르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위한다면서 자기에게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영생과 사랑과 빛이 있는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